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존귀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숙하며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고요.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뒤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네 권의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권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에 한 군데만 기록이 된 사건과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여러 성경에 여러 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진 사건과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이 가까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당연히 그들이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 가운데 서열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입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없었다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테니 너희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에 아이들을 셌다는 거예요? 안 셌다는 거예요? 안 셌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야 되는데 애들을 안 셌다는 것은 애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재산 목록에는 아이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어봐라 라고 할 때는 누가 들어갔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노예들입니다. 종들이 그래요. 사람들 셀 때 종은 센다는 거예요, 안 센다는 거예요? 식구들 셀 때 종은 센다는 거예요, 안 센다는 거예요? 안 세요. 백성들 안에 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 목록에는 종이 들어가요. 재산 목록에는 노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높은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에는 위에서 짓누른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누르면 아프고 구겨지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이요. 이 말이 여기다 나오는데요. 이 실족하게 하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실족사했다라는 말을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죽었을 때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우리가 실족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진다는 것이 실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발을 걸어서 잘못 딛게 하거나 때로는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을 걸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실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 좋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마음이 실족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어의 의미에도 이 실족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만 알면 돼요. 넘어지다 라는 뜻이 있고요, 오해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범죄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실족이 그런 뜻이고요, 실족하게 하다라고 고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라고 예수님께서 단서를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자가 넘어지게 하고, 믿는 자가 오해하게 하고, 믿는 자가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뭐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인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하다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뭘까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까지 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냥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 연자맷돌이 없는데 사실은 한국에도 연자맷돌을 사용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맷돌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집에서 쓰는 맷돌, 뭐 요즘은 뭐 믹서기가 있고 뭐 다 뭐 갈려서 다 잘 파니까 맷돌 쓸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 맷돌이 있어요. 맷돌.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데요, 큰 맷돌이 있어요. 그거는 구멍에다가 나무를 끼워 가지고요, 누가 돌리게 하냐면은 소나 나귀가 그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옛날에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혔을 때 뭐 돌렸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목에다 이렇게 걸어도 바닷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하는 그 벌을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으냐면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받는 벌을, 그 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실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실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목사님, 8절 9절에 실족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누구를?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실족을 하는 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내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을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 나 스스로도 실족하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소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12절, 13절. 11절은 없거든요. 없음 읽지 말고 10절, 12절, 13절,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요약을 하면 이래요.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 곁에는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다 붙여주셨는데 이 천사들이 늘 누구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작은 사람한테 이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면은 이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천사들이 다 누구한테 다 일러 바친다? 다 이야기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없어지면 99마리를 두고 그 양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미천한 사람에게도 미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귀하다, 안 귀하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날짜로 이렇게 보면, 시기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중에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물어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불러 세우시더니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 미천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작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무엇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실족을 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뭐 하는 일도 없어야 될 거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곁에는 다 누가 다 있다. 천사들이 함께 있다. 그 천사들이 매일 언제나 누구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그런 천사들이 다 이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다 붙여 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을 때 그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아무리 자꾸 미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생각보다 이야기를 잘 들으시네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말씀을 금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요. 쭉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가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기가 잘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네. 제가 얘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얘기가 좀 연결이 되세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게요.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로 쉽게 그냥 연결이 됩니다. 누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여러 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작은 자, 소자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100마리 양들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 12명 이름 다 외우고 계시죠? 저도 솔직히 지금 얘기해보라면 자신 없습니다. 뭐 저한테 잠깐의 시간만 주면 제가 금방 이렇게 한 번만 딱 보면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제가 신학교 시험도 치고 뭐 목사 고시도 치고 뭐 여러 성경 고시를 쳤는데 예수님의 제자 이름 외웠겠어요? 안 외웠겠어요? 아, 저를 못 믿으세요? 아이, 제가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는 제자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생각나세요? 아, 저는요, 심지어 12사사 이름도 다 생각이 나요. 우리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름을 외우는데도 그 제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이 어린아이, 소자, 잃어버린 어린 양,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름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 각 당에서 이제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일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가 정해진 당도 있고 아직 후보를 정하고 있는 당도 있어요.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근데 여러분, 이 경선의 과정에서 컷오프라는 말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컷오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컷오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제가 뭐 무슨 특정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7명, 8명쯤 다 나왔어요. 뭐 하겠다고? 나 어디 출마해 보겠다고? 대통령에 한번 대통령 선거 출마해 볼 거라고 7명, 8명이 나왔어요. 근데 7명, 8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고 처음에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하겠지만 나중에 8명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몇 명은 뭐하고 좀 잘라내고 좀 추려내고 보통 이렇게 보니까 4명으로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4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7명, 8명 나왔는데 4명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줄이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동으로 탈락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컷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컷오프.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컷오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우리 중에서 좀 순서를 좀 정해 주십시오. 순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12명 중에 사실은요. 자, 저를 좀 보세요. 12명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 명 후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에 제자들로 살진 않았지만은 딱 우리 머리에도 딱 계산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그 후보들을 우리끼리 통과를 해봅시다. 한번 추려봅시다. 일단 통과된 사람이 몇 명 나오죠? 예수님과 거의 24시간 동행하는 3인방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단 이 사람들은 컷오프 통과했다 못했다? 통과했을 거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요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높은 자리 내놓겠어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큰 자리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몇 명? 4명.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이름 또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 그래도 세무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걔도 우리가 마태 넣어주자. 자, 이제 몇 명?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 가룟 유다, 그 다음 또 누구? 마태. 자,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요? 바돌로메. 어휴, 우리 장로님 수준 높으시네요. 여러분, 바돌로메가 예수님 제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번씩 욱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나중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못 박힌 그 손과 그 창 찔렸던 그 옆구리 내 손 내가 직접 확인 안 하고는 예수님 믿겠다 못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지금 막 예수님이 지금 막 지금 큰일 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어서 잠깐 좀 어디로 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야 우리 나사로 장례식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그냥 지금 나사로 사는 동네 가면 우리 예수님 위험한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 위험하니까 제자들도 어떤 거예요? 제자들도 위험하죠. 그때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누가 그랬게요?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까지 넣어줍시다. 자, 바돌로메도 컷오프. 장로님만 생각나지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났어요. 자, 그 외에 또 제자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다 컷오프예요. 그래 봐야 몇 명? 6명. 그럼 나머지 6명은? 잘 모르겠어요. 컷오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볼 때는 12명 중에서도 이 6명. 그리고 이 6명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꾸 언급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1마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컷오프를 통과한 제자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제자들이 더 위로가 됐을까요? 못한 제자들이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요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요. 스스로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무리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이 여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리고 작은 자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누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누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사실은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실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너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에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없어졌을 때 그 양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득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하는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가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 아까 표현했듯이 컷오프 되었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들,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빛이 있지. 빛이 있지. 빛은 없어요.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을 또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고백을 좀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셨네요. 이렇게 소중한 분이셨네요. 아멘이십니까? 마침 오늘이 딱 오늘부터 6년 전에, 횟수로는 7년 됐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진 날이에요. 되게 오래됐는지 아는데 우리 권사님 되신 지 7년밖에 안 됐네. 그 안수 집사들이 지금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뭐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 말 한마디 하시면 돼요. 제가 김영철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실족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누가 높은지 그거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또 근데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참 소중히 여기세요.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별것도 아닌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상급이 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실족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누가 우리를 대접할 때에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그 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소중하지 않은 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더 사랑하고 더 스스로 낮아지고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오늘이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졌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7년 전에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잘 달려와서 교회가 그때보다도 훨씬 안정이 되고 훨씬 더 부흥이 되고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높은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성경원금으로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손길들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손길들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금식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40일 동안 교회가 마음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한 끼씩 혹은 두 끼씩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이에게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까지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버지는 우리가 구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과 오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사역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줄 아오는데 우리가 더 많이 더 크게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